주기도문 가지고 설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주기도문 설교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하신 네가 적 잔 있냐? 거 아니야? 나 새신자가 아니었으니까. 헌신자. 성숙자만. 말한 토를 달아도 전도사가 진짜. 죄송합니다. 헌신자. 예. 그 헌신하다가 헌신짝 됐다. 그 말이지 이제. 근데 주기도문에 대한 추억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보수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못 외우면 밥을 안 줬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언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주기도문을 외워야. 근데 제가 거기서 머리를 써가지고 나는 그 누구보다 빨리 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요래라라라 해서 그때부터 래퍼의 꿈을 꾸지 않았나. 그래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런. 다 외우시죠 주기도문? 다 외우시지 않... 요즘은 교회에서 외우라는 분위기가 없는데 저는 영어로도 외우고 헬라어로도 외워요. 잘났어 정말. 네. 헬라어는 멋있다. 몰라. 헬라어는 나도 하고 싶다. 헬라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까먹었네요.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니까 앞에 한 줄밖에 생각이 안 나요. 헬라어 그 한글로 적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보내줄게. 예. 나도 왜 헬라어로 외워야 되겠다. 근데 요즘에는 스크린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나오고 주기도문을 생략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생략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냥 다 외워야 됐었거든. 스크린이 어딨어? 그때 OAP로 안 띄울 때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맨날 외우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했던 거 같은 생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집중해서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희가?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게 크게 질문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나?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가장 큰 이슈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임한다. 그럼 일상의 삶이 뭐냐?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는 문제. 생존 관계. 세 번째는 내가 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추구하면서 지향점. 지향하면서 사는 문제 이 세 가지인데 거기서 대해서 풀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 되게 쉽지만 무책임해 보인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전에 그 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 쉽게 깨달아요.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예요. 빈털터리가 대부분 알아요. 알그지가 대부분 알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완전 홀딱 빨개 벗고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요새. 근데 그러니까 이거죠. 예. 오병이어 기적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만 일어나요. 네. 예를 들어서 각자 도시락 닭 싸갖고 왔잖아요. 다 먹을 게 많잖아요. 네. 절대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5천 명이 먹을 게 없고 먹을 수 있는 게 단지 요 도시락 하나인 상황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거지가 되세요. 그러면 그 대형 교회에 대해서 부흥회 갈 때 도시락 준비하지 말아 봐봐 한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보게. 근데 거지가 되는 게 쉬운 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말씀대로 살면 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에 손 담그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전에 목사님께서 주장하셨던 거 예수 믿으면 인생 조진다. 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인생 조져요. 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인생 조지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막막해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비둘기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 맞아. 사실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예방하는 그런 장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전장치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그 목사님 말이 뭔지 확실히 이해가 되고 저는 이제 진짜 없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DIJ가 일어나고 제가 여기 이 사역자로 이렇게 일었었는데 아니 우리 솔직히 희지가든 다 경험한 거 아니야. 우리 알그지 생활이 다 있었잖아. 지금도 넉넉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없이 삶이 가능한 안전장치가 너무 많으면 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우리 사실 여러 가지 이 광고나 마케팅이나 그런 게 삶 속에 불안을 조장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우리 속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 이제 뭐 대책 없이 살 거야.
나는 그냥 개판으로 살 거야. 나 미래에 대한 준비 없어.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네네네네.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네. 하나님 빙자에서. 맞아.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에 책임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뭐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지향하면서 종교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예. 이런 말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린 게 저는 좀 짜증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요거만 단독으로 좀 이해가 힘든데 이 두 번째 있잖아요. 어떻게 함께 살까 이 생존하고 엮어서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되기 쉽다는 생각을 오히려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구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벌고 저금도 하고 그래 연금보험도 들고 건물도 사세요. 하지만 이제 그거의 목적이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근데 그것은 결국 이웃과 나눔인가 아닌가에서 또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위함인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제가 앞장서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왜요? 네. 저는 자산관리사는 이름을 가지고 보험과 연금과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후배들도 많이 만나고 네. 뭐 저희 교회 목사님도 이번에 암에 걸리셔갖고 암 수술하시고 지금 잠깐 쉬고 계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그렇게 돼요.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고 병 안 주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되게 이른 나이부터 보험이라는 부분에 되게 눈이 뜨인 사람이고 마음에 이렇게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저희 아빠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아빠가 이 카드값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 150 월급 받는데 한 번 올라가서 뭐 누구누구 보호자님 수납하세요. 왜냐면 그때 이제 다 비급여가 많으니까. 150 월급인데 28만 원 결제하고 오고 32만 원 결제하고 오고 이거 일주일에 두세 번 하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온 건 사실이었어요. 네. 그 주사를 결제를 안 하면 안 놔주거든요. 그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연금이란 부분도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는 그래도 백마태 왕자님을 만나고 우리 서방님은 돈을 잘 벌 것 같고 나는 집에서 이따 사연 듣겠지만 조신하게 살림하며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꾼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이 되도록 웬만한 남자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면서는 내 평생 내 몸뚱이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라는 불안감 가운데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하고 성교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럼 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돈들이 내가 이게 없으면 난 나중에 뭐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거야. 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삶을 살 거야. 또 이런 욕심을 갖지는 않고 저 나름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나중에 70살이 됐을 때 독거노인이 되어 쪽방에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벌이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열심히 모으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살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하고 섬기며 살겠다라고 되게 저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열심히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가 살아야 될 평수에 대한 아파트, 내가 유지하고 싶은 차 CC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목숨 거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있죠. 근데 그런 애들한테 제가 상품을 파는 게 훨씬 쉽거든요, 사실은. 얘기하면 맞다고. 좀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계속 팔아야 되니까. 신상품을 개발하고 그 사람한테 필요가 있건 없건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저 실제로 그런 케이스 많이 당했어요. 저도 당했고요. 제가 대학 교수 된 다음에 저희 선후배들 보험하시는 분들 와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좋은 직장에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취직했을 때 세상 잘 모를 때 그냥 사람들이 하라는 거 그냥 막 들어줬더니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말도 안 되는 보험을 막 자기네들 수당 따먹으려고 막 해가지고 애가 나중에 막 멘붕 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건 대단히 악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암투병 길게 하시고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보험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크게 지출하지 않고 어머니가 들어놓으신 보험으로 커버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빌미로 무책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이라고 속고 사는 사람들이죠. 뭐 고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에서 놀라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뭔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살면서 맞아. 예, 이거 다 하나님이 해줄 건데라고 자기의 게으름을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건 대단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한 극단이고 반대로 지나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불안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너무 거기 집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도 한쪽 극단에서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경제력에 맞게 적절하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금 들어야죠. 그리고 또 보험도 들어야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재정 설계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 안에 되게 위험한 죄악 세상이다 보니까 독소의 요소가 있어요. 제가 가르친 청년도 이제 광고 홍보학과를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광고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바로 사표 내고 나왔어요. 아주 좋은 회사인데 갔더니 본인이 봤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품에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좋은 점만 엄청나게 뻥튀기 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고 근데 사실 우리 자본주의에 그런 속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분별하면서 뭐 제가 우리 송 언니한테 좀 죄송하게 얘기할 거는 좀 수당을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정확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보험 공급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으로 삼는 그런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네. 속이고 하는 게 나쁘다는 거지. 정당하게 내가 장사를 하고 뭘 해서 돈을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건 그럼요. 아니라는 속이는 얘기죠. 그 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 안 좋은 거 업계에. 알면서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지. 그게 야로를 생존에 부려. 있어서. 야로를. 나도 다 당했어. 예. 혹시 그 송원이 그 가지고 계신 재산이 너무 본인에게 독소가 되면 잠깐 저한테 맡기세요. 잠깐만 맡겨주세요. 제가 연 2%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잠깐 맡기시 어떻게? 7장만.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시면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네. 여러분. 저한테 잠깐 맡기시면 제가 잠깐 갖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갖고만 있겠다고요? 예. 네, 돈 내면서 그러니까- 맡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게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마지막 무엇을 바라고 사냐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 가져오는 독소들은 어디서 나타나냐? 축적은 오케이. 근데 그것을 남의 것을 뜯어먹으면서 축적하느냐, 또 쌓인 것을 나누지 않느냐. 그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 또 그것을 왜 계속해서 축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사냐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관심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봐야 돼요. 보면은 나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는 깨끗해. 근데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탄광이야. 뭐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거룩을 생각해야지 내 몸뚱이 하나 깨끗하게 해서 나 마지막에 죽어서 좋은 데 갈란다. 요거 대단히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는 게 뭐예요? 관심 두는 게 돈, 학벌, 외모, 건강 뭐 이런 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일수록 위험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일수록 죄일 가능성이 커요. 사단이 그렇게 똑똑해요. 사단 마귀가. 네, 그래서 사람보다 똑똑하겠지. 그렇죠. 그게 그렇지. 시험과 악일 수 있어요. 남들 다 가는 길이 시험의 길, 악의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 감수성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르게 사는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걸로 간다?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리스도인 좁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예, 거울이 이거를 좀 뭐 내일 이제 SOS 사연에도 왔는데 그동안 많이 응급처치 등을 다뤘던 거고 이 거룩이라는
개념, 거룩한 삶의 개념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완전히 잘못 뿌리 박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나만 착하고 나만 술 담배 안 하고 나만 새벽기도 많이 하고 나만 11조 많이 내는 장로이면 된 거야. 우리 회사가 장기 밀매를 하고 매출은 상관이 없어. 개처럼 뭐 정수처럼 이렇게 쓰겠다. 사는 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뿌리거든요. 여기서부터 다 틀어진 거예요. 사실은 요거가 지금 가장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고민해봐야 될 시대 정신이 아닌가, 크리스찬의 시대 정신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까지 미국을 생각해 보면요, 미국 남부에 아주 성실한 기독교인이고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돌보는 근본주의자들이 노예업자가 있었어요. 그래. 아, 노예업자. 네. 예.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착해.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이 흑인 노예들 막 때리면 에이 때리지 마, 일로 와, 아프지 하고 안아줘. 네, 팔아. 사장님이. 근데 야, 잘 곱게 해서 팔아야지. 그러면서 전도해. 야, 너 네가 아프리카에서 복음 못 들었지. 내가 너 데리고 왔으니까 복음 듣는 거 아니야. 너 구원 받는 거야. 우리 시대에 그런 분들, 큰 교회 장로님들 중에 꽤 계십니다. 아 진짜 제가 이거 말하면 누구라고 여러분 추측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숨기고 얘기하면 장로님이에요. 나 아는 애 아버지야. 되게 유명한 장로님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의사결정할 때 이 사람을 의지할 정도로 큰 장로님이야. 강남에 선릉 쪽에 굉장히 큰 건물이 몇 개 있는데 지하 룸사롱 2층 안마 거기를 갖고 거기 나온 돈으로 그 장로님이 건축 헌금 내서 그 교회 대형 교회를 지었어. 이게 과연 거룩한? 근데 그 장로님 술 담배 안 하고 새벽에 운동한다? 그 건물 헬스장 위에 헬스장에서? 그러면 헬스 장비 안 내. 자기 건물이라고. 그 사람도 세입자인데. 저 이 사람 옛날에 한번 그 2580 같은 데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나왔냐면 건물주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팔로우하는 거기에 얼굴 가리고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얼마 전에도 있었죠. 우리나라 최고 무기거래상.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 본교회. 예,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거기 당회장실 옆에 장로실 따로 있고 장로실에 CCTV로 교회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그 교회에서 우리 이경환 목사님이 사역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겪은 일화가 있어요. 그 교회 그 아들이랑 그 아들이 청년회장이었거든. 그 해화동 너머에 있는 도남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네. 그게 그 연예인 클라라 씨랑 일이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네. 무기거래상.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술 담배 전혀 안 나는 것이 나의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국민일보에 인터뷰했는데 와인 파티하는 거 찍히고 사진.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삶이라고 지금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빌딩을 지으신 장로님은 세금을 너무 안 내가지고 이제 그 세무서에서 잡으러 왔는데 금고를 뜯어서 강제로 추징을 하려고 거기에 있는 기금 그 돈을 가져가려고 했더니 만지지 마,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지. 네. 그만 얘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이런 예가 너무 많아. 거룩의 문제,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를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그 부분을 축소해서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가 가능한 게 그렇게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습관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리니까 할 수 있는 죄들이 너무 많아졌어. 네,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알바생 월급 떼어먹고 그리고 마누라 패고 그런 거 죄 아니야. 그런 건 그냥 대한민국의 문화야. 죄 아니에요? 아니 걔네들 이렇게 생각한다고. 노동 문화고 그치. 가부장 문화고 그렇게 생각해. 아니 기독교 기업이라는 지 애패고 기독교 기업이라는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자연벌교에서 알바 애들 그 수당 다 떼먹어가지고 애슐리. 거기다 18억인가 뭔가 안 줘가지고 그게 뭐냐? 참나. 거기 근데 그 회사 내 목사들 있잖아.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잖아. 맨날. 그 회사의 영업 수익과 그 안 준 알바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안준막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아프리카에다가 우물 파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술 담배 안 하고 혼전수교 지켰으니까 복 받을 거야라는 깨끗하게 사는 게 그런 야 이단도 다 한다. 이슬람이 더 깨끗해 너보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이슬람 술 안 먹어요. 예, 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에게 남은 것들을 내가 불안함에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나누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향점에 있을 때 성령에 의지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인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간단하게 살 수 있진 않아. 예,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용서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나의 거룩함과 세상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죽어서 어디 휙 가는 거 그거는 천국의 반쪽밖에 안 돼요. 예, 이 땅 우리는 이생의 영생, 이생의 구원과 저생의 구원을 통합해서 영생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살아내야 그런 자만이 저 땅에 가서도 어디 좋은데 가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며 살아가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일상의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게 천국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딴 거 아니에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설교를 듣고 네. 계속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예. 맨 마지막에 우리 무엇을 바라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아직은 젊으니까. 아 있으세요 건강이? 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를 믿고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뭘 바라고 사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저 나름 저한테 그러니까 장치라고 걸어놓은 거는 하나님 제가 얼마라는 금액을 뭐 후원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몇 %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사실은. 그럼 제가 돈을 더 벌면 같이 늘어나잖아요. 11조가 되게 애매하게 힘들거든요.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 힘들지만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도 힘들거든요. 헌금의 누진제를 지금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세전 세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런 장치를 걸어놓고는 나는 괜찮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뭘 바라고 사는지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내가 뭘 바라고 살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요. 그렇게 고민을 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걸 잠깐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빚도 함께 넘겨도 되나? 제가 잠깐만 갖고 하시기 전에 있을게요. 차키부터 네, 잠깐만 갖고 있을게요. 네, 카드만 2장만 맡겨주시면 제가 카드론 되니까 요새. 네. 자 일단 이게 사실은 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네, 우리 다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특히나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도면서는 요거 그렇게 깊게 안 해봤을 거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다음 주에도 또 설교가 있을 거니까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성금 설교를 마칠게요.